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73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이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는 할 수가 있겠죠.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빼고 그냥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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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 주제에 맞게끔 한 번 더 인사를 하겠습니다. 말 조심합시다. 말 조심합시다. 사랑합니다가 말 조심하자는 건 아니에요. 말 조심합시다. 오늘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을 가지고 제게 본문의 일부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찮아 보이지만 그 말은 무슨 일이든 성취하거나 파괴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불꽃이라도 큰 산불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주의한 말이나 부적절한 말이 그 같은 일을 합니다. 우리는 말로 세상을 파괴할 수도 있고 조화를 무질서로 바꿀 수도 있고 명성에 먹칠할 수도 있고 지옥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연기처럼 온 세상을 허망하게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드러나게도 하지만은 파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다바르라고 하는 뜻에는 말씀과 사건, 이 두 가지 혼합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사건을 일으킨다는 거죠. 말이 들어가는 자리에는 따뜻한 말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가슴이 따뜻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좀 비판적이고 싫은 소리를 하게 되면은 그 말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깊은 상처를 일으키는 하나의 사건이 된다는 것이죠. 저도 말을 하면서 먹고 사는 직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굳이 표현하자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말을 하는 자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거워지고 책임감이 중하고 이것을 느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설교가 말이라고 하는 모양을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일으킬 제가 생각하지 못한 파장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지금부터 15년 전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집중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다른 데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그리고 제 얼굴 중에 코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코는 잘생기고 자연산입니다. 집중하게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로님이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코를 보시라고 하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게 잘못하면 성적인 표현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삼가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의도치 않았는데도 제 말의 파장은 또 다른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런 거죠. 요즘 연예인 중에 오랫동안 인기를 누리고 있는 연예인이 한 명 있더라고요. 유재석. 저는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이끄는 사람이에요. 많은 분들이 호감을 가지면서 좋아하는 연예인입니다. 이분이 10가지 말을 하면서 본인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걸 정리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소통하면 좋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뒷담화가 가장 나쁜 것이다. 두 번째,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라. 들을수록 내 편이 많아진다. 목소리 톤이 높아질수록 뜻은 왜곡된다. 흥분하지 마라. 낮은 목소리가 힘이 있다. 귀를 훔치지 말고 가슴을 흔드는 말을 해라. 듣기 좋은 소리보다 마음에 남는 말을 하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라. 여섯 번째, 칭찬에 발이 달려있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있다. 나의 말은 반드시 전달된다. 허물은 덮어주고 칭찬은 자주 해라. 뻔한 이야기보다 펀, 이건 재미난라는 뜻이에요. 말을 재미있게 해라. 혀로만 말하지 말고 눈과 표정으로 말을 해라. 아홉 번째,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 된다. 그러니까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 인생을 바꾼다. 내가 30초 짧게 얘기했는데 평생 동안 그 사람에게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혀를 다스리는 것은 나지만 뱉어진 말이 나를 다스린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또 한 번 말한 것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멋진 이야기인 것 같아요. 청파교회를 다녀가고 계시는 김기성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입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를 모셨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언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이음줄이다. 멋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할게요. 언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이음줄이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아담이 깨어나고 보니까 낯설기도 하고 친숙하기도 한 여자가 있거든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하, 너로구나.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므로 여자라 부른다. 이 의미는 나의 있음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상호 공속된 존재이다.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언어, 이것은 이음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말이 문제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문제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사용하는 언어 속에는 여러분의 인격이, 품격이, 신앙이 묻어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따뜻한 말, 그 관계를 끊지 말고요. 그리고 품격이 묻어나는 말, 그리고 계속 생각하며 숙성된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말이 그리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 대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4달 동안 계속 달려오고 있습니다. 한동안 사도행전을 가지고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한 몇 주 동안은 사도행전을 덮고 다른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꿈꾸는 교회, 이걸 찾아나가려고 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됐다는 것은 한편으로 서글픈 면도 있어요. 교회에 오면은 갈등하지 않고 눈치 받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행복하고 은혜 받고 그러면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우리들의 책임이 이 안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이런 것이 된다는 게 한편으로 좀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만큼 우리가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에게 흠을 주었고 교회를 더럽혔다. 저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교회 문제 중에 하나는 주체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섬겨야 될 사람들이 섬김의 위치에 서서 명령한다는 것이죠. 어느 꽤나 큰 교회 목사님이 해외에 출장을 갈 일이 있었나 봅니다. 인천공항에 부목사님들이 다 따라 나와서 도열에 있는 모습들은 그렇게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그게 권위를 상징하지는 않거든요. 식당에 갔습니다. 어떤 한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밥 갖다 주고 또 수저 차려주고 그러고 봤더니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것이 권위를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자랑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인 내가 식당에 가서 6층 거기서 줄 서서 식판에 밥을 타먹는 그런 교회야. 여러분, 이게 뭐가 자랑일까요? 그건 자랑이 된다는 것은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섬겨야 되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일주일 만에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새벽기도, 수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의 기대가 뭔지 아세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큰 문제가 또 뭔지 아세요? 이러한 성도들의 기대를 지도자들이 깨버린다는 거예요. 저처럼요. 앞에 있는 우리 앞선 지도자들이 이 기대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성도의 눈치를 봐줘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이 목사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배에 대한 기대, 예배에 대한 경외, 예배에 대한 떨림, 이게 우리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은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아예 접어버리는 거죠. 2005년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예배가 한 번 있었어요. 예배 시간은 11시였습니다. 10시에 당회가 있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저를 오라고 하더니 이제 교회 현안을 논의하겠습니다. 그걸 매 주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좋을 때는 좋지만은 교회 중요한 일을 상의하다 보면은 소리가 높아지고 마음이 상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걸 다 겪어야만 됐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토요일이 되면은 예배 준비하려고 모든 신경을 거기에 쓰고 있어요. 왜? 한 주일에 한 번 오는 성도들 은혜 받게 해야 된다. 그런데 예배 들어가기 전에 제 마음이 이미 무거워지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배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거든요. 성도들이 다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죠. 이렇게 매주일 하는 것은 장로님들이 기도하면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저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당회를 정식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장로님들에게 계속 이런 부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발 예배 전에는 심각한 얘기 하지 마세요.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세요. 성도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대번 표시가 나요. 다툰 거 대번 알아요. 제가 그 부탁을 드리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걸 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부터 주일에 가슴 떨리게 기대해야 되고 준비해야지만이 돼요. 지도자들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곳곳에 들어가서 성도들과 환하게 웃어줘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언어를 부드럽게 우리가 먼저 만들어줘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고보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된 우리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조심하라는 거죠. 앞장서라는 거죠. 그만큼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부분들을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고 아차, 실수했구나.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은 조심해야 되는 것 당연하겠죠. 그러나 말을 줄이는 것, 이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말이 많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속내가 드러나고 내 인격이 드러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말을 할 때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진실한 말인가? 두 번째, 유익한 말인가? 그리고 온유한 말인가? 그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듣다 보면 답답해요. 그리고 다 끝나고 보면 기분이 나빠요. 짜증이 날 때가 종종 있죠. 같은 말이라도 진정성을 담아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왕이면 따뜻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방이 감동을 받고 마음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또 바우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에서 대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기억할 수 있는 한도에서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좋은 내용이에요. 대화는 타인에 대한 존중에서 말할 가치가 있는 것을 타인이 갖고 있다는 확신에서 태어납니다.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다음 한번 보세요. 대화는 그 사람의 관점, 그 사람의 의견과 주장이 들어설 자리가 내 마음속에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또 들어보세요. 대화의 태도는 진심 어린 수용이다. 대화를 하려면 방어벽을 허물고 문을 열고 인간적인 친절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참 중요한 얘기 같아요. 또 여러분, 이것을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말은 그의 인격이다. 이거는 아까 했습니다. 그런데 말은 그의 신앙 수준을 나타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마음속에 품은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말이라고 하는 모양새를 가지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는 내가 말한 것을 듣고 판단하는 근거로 삼습니다. 저만 해도 다른 분들과 대화를 많이 하죠. 그런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신앙,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 이것을 판단하는 근거가 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들 입에서 좋은 이야기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좋은 말이 아니라 안 좋은 말이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몇 가지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정도만 우리가 좀 조심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한 서너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확인도 안 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말을 덧붙여서 옮기는 것, 이거 안 좋아요. 나에게서 끊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인격과 자존심을 막 무시하면서 건들면서 하는 지나친 농담들, 이것도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도 중년을 이렇게 지나는 60 가까운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죄송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본의 아니게 실수를 많이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 주일 3부 예배를 마치고 제 방에 올라가서 인사를 다 하고 예배 마치고 올라가서 바지를 이렇게 추스르는데 보니까 자크가 내려가 있는 거예요. 자크를 내리고서 예배를 다 드렸고 저 앞에 나가서 인사를 다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좀 젊게 보이려고 제가 옷을 좀 타이트하게 입잖아요. 내중 안 웃으시던 권사님들이 지난주에는 웃으면서 이렇게 가는데 아마 열려있는 걸 봤던 모양이죠. 우리 부목사님들도 보신 분이 있는데 알려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에게.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의 실수는 뭐 그러려니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좀 들수록 자꾸 말이 많아지고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결심을 저 스스로 해나갑니다. 자식 자랑하지 말자, 건강 자랑하지 말자,
목회에 대한 자랑하지 말자. 우리 교회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모였을 때 우리 교회는 이렇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등록된다, 우리 교회는 이런 거 한다. 그럼 그분들이 그 앞에서는 인정해 주지만 속으로는요, 기분 나빠요. 짜증나요. 자, 이제 한 발 더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5절 볼까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이 나무를 태우는 것을 혀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었던 산불에 대해서 산림청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10년 동안 서울의 3배, 4배가 불에 탔어요. 그런데 원인이 뭔지 아세요? 담뱃불, 작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봄철이 되면 어르신들이 농사 지려고 그 논두렁을 태워요. 거기 있는 불씨가 날아간 것, 또는 아이들이 폭죽을 쏘다가 그 불티가 살에 옮겨 붙은 것, 그게 대부분의 원인이었습니다. 오늘 야고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온 산을 다 태우듯이 그 작은 혀가 잘못하면 공동체를 깨뜨리고 가정을 깨뜨릴 수가 있다. 그동안 싸웠던 당신의 인생을 무너뜨린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옥불에서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경북 예천군 한대마을에 가면은 500년 정도 된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무덤을 언총, 말 무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한 토막 제가 들려드릴게요. 옛날부터 이 마을에는 같은 성씨가 살았는데 문중간에 싸움이 너무 많았어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온 동네가 시끄러웠고 늘 싸움이 잦았던 이 동네였습니다. 잠잠할 날이 없었어요. 그러자 동네의 어르신들이 원인이 무엇인가, 이 처방책이 무엇인가를 놓고 굉장히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작은 산이 있는데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꼭 멀리서 보면 개가 짖는 그런 형상이에요. 개 머리가 이렇게. 그래서 그 산을 주둥개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한 과객이 그 마을을 지나가다가 가만히 보니까 좌청룡, 우백군데 좌청룡, 이거는 개가 위에 주둥이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리고 좌청룡, 우백호는 밑에 있는 그 주둥이가 개가 이렇게 있는 형상이라 늘 이렇게 짖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처방책을 내렸습니다. 이 위에 해당하는 동구밭 어디에 뾰족한 바위 3개를 세워라. 그리고 이 밑에 해당하는 턱 밑에 해당하는 어디에 뾰족한 바위 2개를 세워라. 소위 제갈바위를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동안에 당신들이 했었던 나쁜 말들 있잖아요. 싸웠던 말들 있잖아요. 그걸 다 적어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사발에 이것을 모아서 그리고 그 밑에 묻었어요. 그러므로 언총 말무덤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싸움이 없어지고 그 동네가 편안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말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한 10몇 개가 쭉 적혀 있던데 3개만 소개하겠습니다. 길 아니면 가지 말고 말 아니면 듣지 마라. 웃느라고 한 말이 초상난다. 말이 고마우면 비지 사러 갔다가 두부 사온다. 여러분, 내가 작정하고 저 사람을 상처 줘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을 모질게 하고 독하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말 한마디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무슨 말을 그 사람이 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감정은 내 안에서 계속 커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노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가서 찌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전문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쟁 있는 교회들 대부분 그 중심을 파고들다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래요. 말 한마디였어요. 지도자가 말 한마디 잘못했어요. 지나가면서 덕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점점점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하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고 말하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말하고 생각하지 말고 말하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고 말하자. 생각하고 말하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하고 생각하지 말고 말하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생각하고 말하자. 네.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이 3번 생각하고 1번 말하라. 그 정도 하기는 어렵지만은 1번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것.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기억하면 좋을 문장 하나 소개할게요. 글은 지울 수 없고 말은 취소할 수 없다. 언어는 혀끝을 떠나는 순간 활시를 벗어난 화살이 된다. 이게 어디 가서 꽂힐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 거예요. 무심코 뱉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가슴속에 대못을 박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한 발 더 말씀으로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한번 가봅시다. 7절과 8절. 메시지라고는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그 어려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호랑이를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길들일 수 없습니다. 이제껏 혀를 길들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실까요? 원숭이 길 잘 들이죠. 재주 잘 넘습니다. 코끼리 여러분 인사도 하고요, 농구도 합니다. 돌고래 박수도 치고요, 사람을 이 머리 위에 올려놓고 수영도 하고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다 길을 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말, 혀, 이건 길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생각해도 저의 단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설교만 놓고 잘하는 설교는 아닌데 설교만 놓고 볼 때 저의 단점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하는 언어가 충청북도 우리 동네만 사용하는 사투리 언어가 종종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네, 그거는 전라도 거시기랑 비슷한 건데 이게 종종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데를 줄여서 근데 설교 때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그러자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김 목사, 근데는 국 끓여 먹을 때나 사용하는 것이고 그 사용하지 마. 그러다가 여러분 끝까지 사용하다가 제가 설교 정지 먹은 이야기 한번 해드렸습니다.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잘 안 돼요. 이상수 목사님 여기 앞에 계십니다. 죄송한데 이상수 목사님. 그런데 이분이 충청남도 청양, 아주 저희들 동네보다 더 시골이에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투리를 자꾸 사용을 해요.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계셔서 제가 가르칩니다. 이거 사용하지 마라. 이거 사투리다. 왜 촌놈같이 이거 사용하냐? 이거 빼라. 그런데 지난 수요일 설교를 하는데 또다시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가 볼 때 평생 동안 고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혀를 길들이는 게 이처럼 어려운 것입니다. 어느 학자가 역사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연구해봤다고 했습니다. 첫째, 특징이 있는데 생각을 바꾸었다. 할 수 없다. 여기서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상. 에이, 나는 못난 인생이야. 여기에서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바꿔. 그래도 안 되더래요. 세 번째, 이걸 바꾸니까 되더래요. 말을 바꾸었다. 심리학자 마틴 셀러그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낙관주의자, 긍정적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긍정적이 되려면은, 낙관주의자가 되려면은 언어 습관을 고쳐라. 중간 정리하고 또 결론 짓겠습니다. 첫째, 할 수만 있으면 말에 실수를 하지 마라. 그러려면 적게 해라. 그리고 두 번째, 한마디 말 잘못하면 인생 전체가 불살라지고 가정이 깨질 수 있다. 조심해라. 세 번째, 언어 습관을 바꿔라. 2018년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했었던 내용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80을 산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남자는 하루에 12,000단어, 여자는 25,000단어를 쉴 새 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80평생 이걸 모아봤더니 24시간, 여자는 13년 동안 말만 하고 살아요. 남자는 조금 줄어들겠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기에 80% 이상은 부정적인 말, 욕, 그리고 거짓말, 쌍소리, 비판 80%. 복이 내려올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빨간 글씨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한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의 저주를 제거하고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고 내 인생을 비관하고 하는 것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지 행복이 오는 거예요. 저는 신방을 가면은 옆에 있는 부인에게, 옆에 있는 남편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복덩어린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해서 안 따라합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좋거든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너는 우리 집안의 복덩어리야. 그리고 기업의 신방을 갑니다. 그러면 이 기업은 복된 기업이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도의 언어 속에는 견인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말한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언어 속에는 성취력이 있다고 했어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비밀이 있어서 제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어 습관이 그 사람이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걸 결정지어요. 오늘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는 행복합니다. 이 말하면 괜찮아요.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에요. 비관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 참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과 있으면 행복합니다. 당신과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교회면은 괜찮은 교회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목사면은 괜찮은 목사라고 했어요. 뭐 100점은 아니어도요. 그래도 그냥 봐줄 만한 목사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저는 성도님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으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결론을 삼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같이 합시다.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
진짜 축복해 주는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그렇게 한번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본인이 상대방이 안 받으면은요, 나한테 4배의 축복이 돌아옵니다. 한 번 더 찬양하면서 정말 축복해 주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이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는 박수 치면서 하고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여러분, 옆 사람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일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높이는 나무가 되어줘.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일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높이는 나무가 되어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 주제를 가지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 완벽하지 못합니다. 부족한 부분 많지만은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 받아 은혜되고 예배드려 힘이 되어서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정말 행복하고 은혜로운 우리 가족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는 말로 정말 내가 그 말을 들었더니 가슴이 따뜻해진다, 이러한 오늘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